지난주 토요일 날, 즉 7일 날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라고 하는 세력이 이스라엘 땅을 급습해서 약 1,400명을 죽이고 그리고 200명 넘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즉시 보복을 가해서 지금 연일 가자 지구를 폭격하고 있는데 그 폭격에 의해서 제가 아침에 검색해 보니까 지금까지 4,000명 이상이 죽고 13,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건, 사고를 우리가 듣는데 또 전쟁 소식도 듣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충돌이나 전쟁에 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분쟁이 날 때 어떤 시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창세기 32장에 욕심장이 야곱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훈련해서 비로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줬는데 그 이름이 승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후로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이 곧 야곱의 12 아들로 인해서 이후에 한 국가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두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영원히 주겠다. 또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확인시키시고 야곱에게 확인시켜서 궁극적으로 내 후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에 그 두 언약을 다시금 확인한 장면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언약이 있지요. 그러나 아주 중요하고 그들에게 핵심적인 언약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은 대대 후손이 요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곧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제가 역사적인 내용을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을 보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려고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스라엘 땅에는 끝없는 시련이, 고난이,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신 선민들인데 왜 그런 많은 시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가? 단적으로 말하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타락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었으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고, 반대로 너는 선민이요 내 하나님의 백성인 거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라고 주신 축복이기에,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알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야곱 후손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타락하니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애굽으로 쫓겨가게 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찾으니까 40년의 훈련을 기간을 거쳐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타락하니까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러다가 더 타락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 거로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다시금 바벨론에 포로돼서 거기서 뉘우쳐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시 주십니다. 그때 그들이 믿음으로 잘 산 게 아니라 또 타락하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신약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엄명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 곧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그 메시아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내어놓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간팍함을 깨닫고 AD 56년에서 58년 사이에 로마서를 기록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니 흩어져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여기 10장에 보니까 그때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진심입니다. 9장 3절에서는 나의 형제 곧 거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는 내 육이 죽어도 내가 설령 지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그걸 원한다고, 그렇게 애끄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들이 2절, 3절 하나님께 대한 열심, 하나님을 아는 건 확실하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들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가 뭔지, 하나님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워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그 연약함을, 강박함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성경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자리에 나갔느냐? 그동안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축복,
그로 인하여 자기가 너무 커져 있어서 자기의 의의를 앞세우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앞세우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다 옳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여겨서 지금 성령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 다 거절해버리고 그들은 이전의 방법으로 자기가 아는 것에 기준 삼아서 다 거절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수없이 성령으로 나타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복음이, 구원이, 은혜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겨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 버린 것이 아니다 하고 외칩니다. 11장 1절 2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그 오랫동안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렇게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품어야 하겠느냐. 너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나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받아들이기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게 현재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설명하면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강팍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는 시련과 아픔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는 이스라엘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유효하고 오늘도 끊임없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구약의 그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제가 설명했는데 신약시대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막 구약의 선지자들을 거절한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에는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그들이 겪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100만이 넘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그러진 않아.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그들이 그때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수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1948년 5월 14일에 2000년 가까이 흩어져 살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 땅에 국가를 세웁니다. 기적 아닙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그들이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아주 조그마한 나라, 그런 나라, 그 땅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 원하시고 펼치시고 계신가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거절하니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이방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분명히 넘어졌어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가, 기회가 이방인에게 갔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러지 않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이냐? 자기들에게 주었던 그 특별한 사랑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식이 나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이전에 이방인들에게 베풀었던 사랑과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회복은 된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그들이 회복하는 그때가 종말이다. 세상 끝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무화과 나무 피후,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피후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 나무가 연하여져서 싹이 나서 회복이 되면 그때가 내가 이 땅에 오는 날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하는 그때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있는데 그때는 세상 종말인 줄 알라. 세상 끝인 줄 알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그 이스라엘이 먼 거리에 있지만 아주 작은 나라지만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성경에 그들을 반드시 회복한다고 말씀하시고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시고 회복하는 그때가 세상 종말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어떤 사건 사고를 들어도 그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은 귀 기울이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큰 틀에서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을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에는 이 에스겔 38장으로 가겠는데 그 에스겔 38장에 가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후에 너희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전쟁에 관해서 언급한 부분이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에스겔 3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조금 내용이 길어서 제가 이렇게 큰 틀에서 설명하면서 갈 테니까 눈으로 여러분들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597년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1차로 포로로 잡혀갔기에 BC 605년에 잡혀간 사람이고 그 다음 2차로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선지자인 예레미야는 그 동시대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이 38장에 있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되어간 이후에 그들이 회복이 가까워 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포로로 잡혀가서 회복되기 이전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영적으로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그러면 눈으로 보세요. 2절에 거기 마곡 땅에 있는 노스와 메세와 두발 왕 곧 곡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우리가 아는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곧 요 에스겔 38장에 있는 내용이고 요게 좀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계시록에 가면 20장에 이 전쟁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이 전쟁은 누가 싸우는 전쟁이냐? 8절, 9절.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싸우는 전쟁이다. 8절, 9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그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들이 구름대같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언제 있을 전쟁이냐?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여러 날 후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바벨론에 포로되고 난 이후에 있어야 할 전쟁이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종말에
말년에 세상 마지막에 있을 전쟁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9절에 그걸 조금 더 부연해 설명해서 9절에는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나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대같이 땅을 덮을 것인데 그때에 8절 후반절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는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누가? 이스라엘이. 너희가 평안히 거주할 때 그때에 많은 나라가 너희를 침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또 이 전쟁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이냐? 이 전쟁은 하나님이 명령해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8절 보세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너희가 명령을 받고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그 전쟁의 주인공이 누구냐? 3절 이하에 쭉 설명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스와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구로 내 아가미로 꿰고 쭉 설명하고 너를 6절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서 너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거기까지 정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말해요. 너에게 이후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누구와 싸우느냐? 너와 주의 많은 나라가 너와 싸우게 될 것이다. 언제 그 일이 있느냐? 이후에 있다. 그리고 정말 세상 끝에 전쟁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 전쟁은 내가 명령해서 내가 이끌어서 그 많은 사람을 너에게 붙여서 너와 전쟁을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그때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그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그것도 정확하게 설명해요. 2절부터 6절 있는데 거기 나라가 전체 8나라가 나옵니다. 눈으로 보세요. 2절 마곡 땅에 있는 노스, 메색, 두발 왕 곧 이랬는데 거기 마곡과 곡이라고 하는 걸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마곡은 어떤 지역을 말해요. 지역, 마곡 땅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땅에 누가 사느냐? 노스와 메세와 두발이라고 하는 나라가 살아요. 어떤 족속이 살아요.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냐? 왕이 있는데 곧 그 왕은 곡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곡 땅에 있는 세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총 지배자가 누구냐? 곡이다. 그래서 곡과 마곡 이렇게 부릅니다. 곡은 최고 지도자, 또 마곡은 그 어떤 지명이에요. 그런데 이 지명이 이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좀 띄워보세요. 1절과 2절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세 아들 중에 그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누구냐?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그리고 다라스를 낳을 거다 하고 설명해요.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마곡 땅에 누가 있느냐? 노스, 메색, 두발이 있다. 근데 그것도 하나의 나라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 마곡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노아의 후손 중에 아들이요. 그 아들이 큰 세력을 이뤄서 어떤 지역을 이루고 거기에 또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를 결국은 누가 다스리냐?
이 마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곧 지도자 곡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야벳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후손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 야벳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럽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그래요. 그리고 5절로 다시 갑니다. 그때에 그 세 나라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연합하는 다른 나라들도 있다. 그 나라도 설명했어요. 바사, 구스, 붓, 그리고 6절에 고멜과 그들과 함께하는 때, 그리고 북쪽 끝에 있는 도갈마라고 하는 족속과 그들과 어울리는 또 다른 패, 이렇게 5 나라가 그 세 나라와 연합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그냥 그걸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 현재 지금 세계 지도를 펴놓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지금은 어디를 가리키느냐, 그것만 아주 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마곡은 지금의 유럽 북동쪽, 흑해 북쪽 카스피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루지아가 여기에 해당돼요. 메색, 터키 동쪽 아르메니아 지역입니다. 두발, 여기는 지금 터키 북부를 가리킵니다. 바사, 페르시아로 지금은 이란, 이라크를 가리킵니다. 구스, 에디오피아로 지금 이스라엘 남쪽, 사우디, 이집트, 수단, 예멘, 소말리아를 가리킵니다. 붓, 리비아를 가리킵니다. 도갈마, 여긴 터키 위쪽에 있는 아르메니아를 가리켜요.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다. 그런데 나중에 종말에 가면 그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사방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패가 돼서 너를 치게 될 거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전쟁이다. 이렇게 설명하셔요. 그런데 이 예언이 오래전에 한 예언인데 지금 우리가 중동을 바라볼 때 부분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대상이 예언대로 되고 있어요. 그 예언대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전쟁을 허락하시고, 아니 이후에 그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느냐? 이유가 뭐냐? 3가지로 성경을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17절부터 19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누르러 보세요. 38장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거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뭔 뜻입니까? 왜 내가 그들을 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는 줄 아느냐? 내 노여움이다. 그때 비로소 내 노여움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기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16절 보겠습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목적은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있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지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의 아주 곳곳에 큰 유능한 사람들이 나타나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금융계통이고 그 어떤 분야에 다 그래요. 전쟁에서도 승리하잖아요. 지금까지 4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충돌, 지금과 같은 충돌은 수없이 많았어요. 큰 전쟁은 4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48년에 그들이 독립하고 난 뒤에 48년과 49년에 거기에 있던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반대해서 독립하자마자 침략합니다. 무려 2년 동안은 전쟁을 치렀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을 막지 못합니다. 1차 전쟁이에요. 2차 전쟁은 1956년에 일어났고 3차 전쟁이 1967년에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우리가 아는 6.1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50만이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가 1억 5천만인데 1억 5천만 대 250만이 싸워서 6일 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깁니다. 그 전쟁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땅의 나라의 국토가 3배 이상 커졌습니다. 그 6일 만에 전과를 대략 살펴보면 가자지구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시리아로부터 골란 공원을 차지하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급습해서 수에즈 운하를 점령하고 이라크 전투기 440대, 이집트 16개 비행장을 초토화시키고 단 3대만 이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탱크 700대 다 몰살시키고 땅은 3배로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전쟁을 일으켜서 오늘 이 모든 세계 사람들이 지금도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나를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4차 전쟁 1973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쟁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충돌이라고 말하고 전쟁은 아직 5차 전쟁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만 충돌이요. 이런 충돌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 번째 목적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회개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강팍함이고 하나님을 거절함이고,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9장 22절로 23절은 띄우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그날 이후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전쟁과 시련 속에서도 그대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기에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그때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조금씩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유대인의 땅, 그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신약의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구약의 오경만 그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세계로 흩어져 있고 그리고 전쟁이 나면 지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다시 들어가고 그때에 또다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 그들이 그때서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감동하고 그래서 조금씩 전쟁을 치르고 고난을 겪으면서 조금씩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이 나면 외국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그들은 많은 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거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그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오늘도 살아서 이 잠잠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에 벌어지는 그 어떤 것이라도 주목해 보시면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능하신 분이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한 번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신실하신지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영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이후에 성경의 또 다른 곳에 언급이 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38장에 있는 에스겔 38장에 있는 이 전쟁이 또 한 번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언급되는 그 장면이 좀 특별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읍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곡과 마곡 그랬어요. 곡은 아까 지도자예요. 최고 지도자. 마곡은 그 땅의 실질적인 지도자.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지금 러시아로 보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의견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세력들이 뭐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불량 국가들이잖아요. 이슬람. 그리고 공산주의. 왜 이슬람과 공산주의가 악의 세력 편에 섰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느냐? 그 종교를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이 나면 자동적으로 지금도 그러지만 그 불량 국가는 모이게 돼 있고 반대로 예수 믿는 이 나라들 자유 진영에 있는 국가들이 또 점점점 모이게 돼서 지금도 계속 대립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 전쟁의 세력은 커질 것이고 더 하나로 뭉쳐지게 될 것입니다. 왜? 성경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이 구별되느냐? 이슬람을 미워하고 물론 하나님을 배적하는 세력이니까 미워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은 어떤 것이도 악은 악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게 공산주의고 이슬람이에요. 그게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종교를 지키는 것, 그걸 위해서는 다른 종교를 다 말살시키고 죽여도 괜찮다. 그거. 공산주의,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은 좀 희생시켜도 목적을 이루면 된다.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사상이 악과 선으로 갈려요.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악은 악이다.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도 방법이 잘못되면 옳지 않다. 이게 선이에요. 그게 민주주의. 진짜 민주주의.
그래서 최후에는 그 두 진영으로 갈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점점점 전쟁이 가면 악의 편에 선 사람과 이 자유진영의 진영이 완전히 둘로 갈려지는데 마지막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곡과 마곡 전쟁이 언급된 여기 이는 언제냐 그러면 천년왕국 이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뒤에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잠시 마귀를 풀어놓으면 그때 마귀들의 진영에 있던 또 악한 사람을 미혹해서 대적을 하고 그때 주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때예요. 천년왕국 이후에 에스겔 38장에 언급된 이 전쟁이 또 한 번 있다 이렇게 설명해서 특별한 것이잖아요. 천년왕국 이전,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악한 영은 천년왕국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고도 여전히 풀어놓으면 미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세력이 강한지 천년왕국을 경험하고 나고 그 1000년 동안 마귀를 가둬놨다가 잠시 풀어놓으니까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악의 편과 선의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다시 전쟁이 나는 이것을 묘사해요. 그럼 그때 이스라엘과 아랍이 싸우느냐? 영적인 거잖아, 영적인 거. 그때 그 38장에 있는 그 내용이 이스라엘 중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외에 대적하는 세력과의 싸움을 지금 말한 거고 천년왕국 이후에도 똑같은 영적 전쟁이 있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름만 달리할 뿐이지 또 다른 영적 전쟁을 설명하는 성경이 또 있어요. 에스겔 요한계시록 16장 띄우세요. 자, 여기도 있겠습니다. 16장 먼저 13절 14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개구리 영. 개구리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사단의 영을 악한 영을 개구리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 새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용, 사단의 세력이고 그리고 그의 종이 돼서 악한 짐승처럼 활동하는 단체, 나라, 사람 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짐승. 그리고 진리가 타락한 거짓 선지자. 그래서 악한 사탄 편에 서 있는 진리인 것 같은데 거짓 선지자들. 그 세 가지 영, 그게 다 누구냐? 악한 사단의 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대적편. 그 세력이 마지막에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자기 편들을. 자, 띄우세요. 16절 이하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 아마겟돈이 장소가 어디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은 영적인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그 악한 영에 붙들린 그 세력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믿음의 성도를 대적해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때에 수많은 세력들이 바벨론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새 영에 붙들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스라엘을 성도를 에워쌀 것인데 대적할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진노의 잔을 베풀어서 그들을 다 심판해서 큰 세력들
섬도 없어진다는 말은, 산도 없어진다는 말은 평정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아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거기도 결국은 누가? 하나님이. 여기도 누가? 예수께서 38장에도 누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들을 다 멸하신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는 마지막 이 세상의 전쟁, 아마겟돈 무서운 전쟁, 그것도 영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그 천년이 지난 뒤에 잠깐 마귀를 놔뒀더니 그때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때의 곡과 마곡 전쟁, 이것도 영적으로는 같은 의미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후에도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 전쟁이 곧 영적으로 보면 이 시대, 신약 시대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이 영적 전쟁과 같은 차원에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은 갈라디아 3장 7절 예수 믿는 사람도 영적 이스라엘이기에 오늘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과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던 곡과 마곡 전쟁은 신약시대 때 우리가 겪는 영적 전쟁이고, 그게 천국에 가기 직전까지의 전쟁이고, 천년왕국 이후에도 그런 영적 전쟁은 지속된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들어갔을 때 그때까지 그런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지속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특별히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오늘 성도를 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신실해서 그 어떤 때라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내가 평탄하게 사는 비결은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을 등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내 주위의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적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이루게 하시고, 그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같은 것이다. 그럴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으신다. 언약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원리를 깨닫고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실하게 주님만 잘 섬겨서 평탄하게 사시고 평안하게 사시고, 확인에 약한 자리에 있으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